미국 해군 잡지에 실린 실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았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훈련 함대에 배속된 2대의 전함이 며칠째 폭우 속에도 대대적인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칠흑 같은 밤에 며칠씩 폭우가 내리고 시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배의 함장은 긴장한 마음으로 계속 함교에 남아서 지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함교 앞쪽에서 근무하던 감시병이 함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함장님, 저기 오른쪽 편에 자그마한 불빛이 보입니다. 함장이 되물었습니다. 그 불빛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물었을 때 이 보초병은 다시 주시했습니다. 아니요, 불빛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장이 불빛이 움직이냐 그대로 있냐라고 묻는 것은요, 여러분 바다가 굉장히 넓고 하늘도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배나 비행기나 다 항로를 따라 움직여요.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습니다. 불빛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같은 항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불빛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항로가 어긋져서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불빛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놀란 나머지 함장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쪽 선박에 빨리 연락을 해서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항로를 20도 바꾸라고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시오, 이렇게 짧게 답변이 왔어요. 함장이 열불이 났습니다. 다시 연락을 했는데 나는 함장이다. 20도 움직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쪽에서는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함장님께서 20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장이 정말 열이 나서 소리치듯이 저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투함이야. 여러분, 전투함은 작은 배가 아니에요. 큰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자동차 핸들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투함이다. 당장 진로를 20도 바꾸어라. 다시 해시는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희는 등대입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함장이 어땠을까요? 두말하지 않고 깜짝 놀라서 항로 변경! 하고 20도 항로를 그 함대가 바꾸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전투함이 그래도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요엘서, 선지서, 또 아모스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쉽지 않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선지서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는데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냐면, 너희들이 지금 항로를 잘못 들어왔어. 너희들이 들어온 그 항로로 달려가면 결국에는 깨지고 부서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어. 항로를 바꾸어야만 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황금기 시대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진 상황에 있죠.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초대왕 사울, 그리고 유명한 다윗 왕, 그의 아들 지혜로운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다음 왕부터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조각이 나서 각각 나라 왕이 세워져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그림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계속 엔터 해주시고 글자가 다 나올 때까지 그게 걸려 있군요. 여러분 931년 주전 931년에 나라가 쪼개져서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 부르고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남쪽의 왕국은 조금 더 길게 가는데 북쪽의 나라는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조금 더 남쪽 나라는 더 나라가 살아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당시 어떤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때는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이렇게 다스리던 때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아모스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남서쪽인 드고아라는 지방의 사람인데 그것도 양을 치고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냥 농부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북쪽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다른 나라인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게 했던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남쪽 유다는 당시 유다 지파가 주류를 이루고 베냐민 지파 단 두 지파만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왕국을 이루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특히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도 부강하고 국력도 튼튼하고 영토도 매우 넓게 정복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해방 이후 1960년대가 될 때까지 60년 중반 정도까지 우리나라도 우리 남쪽보다 불쭉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왜냐하니까 모든 기반 시설이 북쪽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세워진 우리나라 실내체육관인데 1963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던지 그리고 기술력이 얼마나 없었던지 자본이 없었던지 필리핀에서 도와주어서 필리핀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장충체육관을 지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는 형편없이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소득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다시 성경 이야기에 돌아와서 남쪽 유다, 그것도 시골 드고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농부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굉장히 건재하고 잘 사는 부강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예언을 하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도 너무나 생소한 일이고 북쪽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올라와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론격으로 이스라엘이 들어도 별로 부담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그리고 2장 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유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그다음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열강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의 경쟁 상대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 그들에게 멸망을 주겠다. 하나님이 손보시겠다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2장 6절부터 2장에 들어가서는 같은 이 형제 나라인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모자라는 것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 만족스러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의외의 인물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멸망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메시지요. 하나님의 애타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할 때는 잘 못되라고 훈육하고 매를 들고 그렇게 혼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모스서에 굉장히 화가 나신 모습으로 엄중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항로를 바꾸고 살 길을 찾아서 회복하라고 하나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길에서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지금 부족함을 못 느끼고 편안하게 산다 해도 당신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비사회예요. 소비사회. 이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 수없이 많은 광고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우리의 인식의 창을 열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도 열면 항상 이런 팝업들이 뜨죠. 기사를 검색해도 그게 뜨기도 하고 귀찮을 정도입니다. 근데 집요하게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메시지입니다. 잘 살아야 행복한 삶이야. 꿀리지 않게 잘
살아야, 부자로 살아야 행복하지. 이겁니다. 많이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면 당신이 최고의 인생이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게 합니다. 그냥 소비가 아니라 과소비.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지는 그 자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 쾌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라고, 끊임없이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체계예요. 그리스도인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 의문부호를 날려야 됩니다. 의문부호를 날리세요. 정말 그럴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모스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를 누렸던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촌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농부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이런 농부를 들어 쓰셔서 부강하고 강력했던, 풍요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환경을 탓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짧지만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주 우리는 환경을 탓해요. 나도 날 때부터 금수저로 났으면 지금 이렇게 헤매고 살지 않을 텐데. 태생이 흙수저여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목사님. 틀린 말이 아니라고 쳐도 그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강조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런 거라면 아모스 시대를 다시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해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자람이 없이 굉장히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요.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내 앞길이 좀 캄캄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금수저를 물려주시거나 만사가 형통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흙수저 인생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믿고 살아간다면 결코 어긋난 항로 속에, 틀린 항로 속에 들어온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데 형편과 환경이 좀 나아지면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설령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환경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여건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선지자가 등장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었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잘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이것은 나의 자원예물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알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서로 인정해 주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4장 3절에 나와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등장하는 그 버전으로 말하면 이들은 갑질에 갑질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아무렇게나 언제나 마구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막 대할 때는요, 나보다 힘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을 마구 짓밟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그 강한 자의 머리를 쥐고 흙에다가 쳐박고 짓밟지 못합니다.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약자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들의 행동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여기 의로운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고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드린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발견할 수 있나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 너무 판이 나는 아모스의 이야기 말고 우리의 얘기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흥, 성장, 축복은 많이 강조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장님들에게, 교회 안에 점주들에게, 교회 안에 힘 있는 자들에게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짓밟으면 죄라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멸망받을 죄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 제 평신도 친구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남자들이 버젓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나누어 주는 그 이상한 명함들, 연락처를 가지고 연락을 하고 따로 구별된 오피스텔에서 사람을 만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 그런 이야기가 평신도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목사 친구에 알아라고 저에게 귀뜸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느 교회의 집사예요. 여러분, 그게 평신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도자인 목회자들 속에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있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그 직장 속에, 일주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를 오늘날 찬양하는 것, 이것
겉으로만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한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엄난에 속한 것을 같이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절박하고 긴급한 마음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에 큰 소리로 외치신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겁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신대요.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오는데 졸음운전을 하시는지 갑자기 저 차와 막 이렇게 부딪힐 뻔했어요. 어쩔 수 없이 클락션을 크게 눌렀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위급할 때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고를 주어야 할 때는 경고를 주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큰 소리로 그 백성들에게 그 항로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길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소위 잘 사는 것,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세상의 가치체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 사는 것, 큰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고 좋은 스펙 쌓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항로에 들어섰는데 좋은 배가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달릴수록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날 잡아서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없는 일주일을 산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주일 멋지게 찬양하고 주일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2장 6절부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을 이스라엘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정의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6절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돈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의인을 죄인이라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굽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기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 경시가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값이 신발 한 켤레 값이라니요. 여러분, 명품 신발이라 해도 얼마나 비쌀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명품 신발을 안 신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생명의 값이, 사람의 몸값이 신발 한 켤레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을 너무 낮추어 보는 겁니다. 성도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여자가 신전의 창기였는지 집안의 하인인지 불확실하지만 이런 율법이 금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극도로 성도덕이 문란해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장면이죠. 더 가관인 것은 제단 옆에 전당으로 잡은 옷을 펴놓고 거기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기가 강단입니다. 여기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을 게 없으니까 그들의 겉옷을 담보로 잡고 예배하러 와서 여기에 쫙 펼쳐놓는 거예요. 10벌이었는지 20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펼쳐놓고 마치 전리품처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그리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소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주중에 악덕고리 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전당 잡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보루. 여러분, 맡길 게 얼마나 없었으면 마지막 이 겉옷을 맡길 겁니까? 마지막 겉옷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괴로운 인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당을 잡을지라도 밤이 오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요, 옷이 여러 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옷 한 벌로 살던 시대예요. 겉옷은 밤에 잘 때 이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악랄하고 악독하고 무자비하고 인정머리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주일날 와서 대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주일날 와서 찬양팀하고 그런 사람이 주일날 와서 안내팀에 서서 사람들에게 가정스러운 미소를 날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이렇게 헌금으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비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여러분 앉아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의 관심을 접어버리고 외면하고 산다면 우리 또한 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강자에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나도 기회가 되면 짓밟는 태도로 멸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인 겁니다. 핵심은요. 이런 여러 행동의 핵심은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그 근본 뿌리를 찾아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펴놓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예배를 안 드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실 때는 이번 주일날 이 목사 설교 들으면서 너 졸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반기독교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항로를 이탈하고 제멋대로 다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나실인을 세우세요. 5년 혹은 10년 동안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밀지 않으면서 나실인,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삶을 살겠습니다. 왜 이 나실인을 그 백성 중에 뽑아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건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지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게 살도록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실인을 뽑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포도주를 나실인에게 먹이는 겁니다. 야, 나실인 그 깎음 뭐야? 이리와 한잔하자고. 같이 포도주를 권하고 나실인 삶 별로 재미있지 않아. 너 진짜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그러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선지자들에게는 입막음을 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전하더라도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좋은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율법도 좋은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못 참겠어. 불편한 게 싫다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좀 하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설교하고 교회는 적당하게 좀 강조하고 매년 단봉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좀 적당하게 좀 하라고. 이런 태도죠. 지금은 좀 웃으라고 웃음 포도를 날렸는데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이 듣고 계세요. 목장 안 하면 안 돼요? 좀 적당하게 좀 하라고. 적당하게 그냥 예배만 좀 드리고 좀 돌아가게 좀 해달라고. 불편한 메시지, 불편하게 하는 교회 제도, 부담 가지는 요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면 됐지 유별나게 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 뿌리 이야기를 했는데 더 뿌리 깊게 들어가면 진짜 그 뿌리의 끝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게 뭡니까? 우상도 신이라고 불려져요.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도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상과 참 신이신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대로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미지가, 사람 속에 있는 바람이,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이, 사람 속에 있는 요구가 그 우상에게는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우상은 만들어집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가진 욕망의 투영이죠. 우상은 우리의 죄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항로를 바꾸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나요?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본문으로 큐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큐티를 좀 더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해 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항로가 이탈되었으니 바른 항로로 돌아와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르짖으시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2700년도 더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윤리적인 범죄, 마음의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갖가지의 문제, 그리고 사람에게 쏟아내는 사람들 속에서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 죄의 뿌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 불편한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불편하게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불편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편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우리를 부담 주지 않는 이야기,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이 한 주간 살 때 잘 생각하고 함께 사십시다.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귀 기울이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지적받고 고쳐서 비로소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